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어야 해방되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갖고의 노력을 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몸을 던져서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또한 독재 시절에는 민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이 학교보다는 그 상아탑에서 날마다 돌멩이를 던지고 머리띠를, 때로는 화염병을 던지는 그 모든 것이 왜 그랬냐? 그것은 바로 독재로부터 자유, 더 일제로부터 해방, 그런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걸어온 길은 숱한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자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인가.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해방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마귀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힘들게 할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주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공중에서 저 성전 꼭대기를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때 모든 백성들이 너를 보고 환호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막 박수를 치며 명예가 아름답지 않냐, 너를 알아주는 세계가 온다. 그러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또 나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쫓아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포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 아담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까지 찾아가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말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만들려고 하고, 또한 자기에게 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문제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사와 능력을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세 가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을 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부귀영화를 내가 가진다고 한들, 여러분,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뛰어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뛰어넘어서는 5장도 6장도 7장도 8장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총독이었죠. 그런데 그의 과거를 보니까 그의 과거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동물과 같이 사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낮고 천한 그 신분, 여러분, 주고 팔 수 있는, 돈으로 주고 팔 수 있는 그 신분인 저 벨릭스라고 하는 노예가 어쩌다가 총독이 되었을까? 그는 그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입에 혀처럼 충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이뻐했던지 그 황제가 그 노예를 자유케 해주고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는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늦잠을 자고 싶으면 늦잠을 더 자고, 장에 가고 싶으면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장에 갈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사서 나의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자동차도 좋은 것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벨릭스에게는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나도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겠다, 그는 자유인이 되어서 열심히 탐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중에 돈도 벌고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의 총독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총독이 된 후에 그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죄를 덮어 씌워서 뺏기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를 주고 탐가온 오리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참으로 그 당시의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실라가 자기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독살시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아내를 바꾸고, 그리고 마음먹은 것은 모두 자기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한 번 만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2년 동안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해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살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복음은 이 세상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도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젖은 나무가 불이 붙지 않듯이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젖은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밭이 돌짝밭이면 거기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가 생명의 씨인데도 불구하고 싹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밭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 빠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싹이 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씨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권세를 이용해서 모든 재산, 명예,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이 만날 때마다 당신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당신은 철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닭에게 내가 온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는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다시 세상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유대의 많은 백성들이 로마의 벨릭스에 대해서 탄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벨릭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조사 좀 해주십시오. 그 황제가 그 탄원서를 받고 너무나 많은 산더미 같은 탄원서가 오니까 벨릭스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죄로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소환을 당했죠. 로마로 소환을 당해서 재판을 한 결과 그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받았는데 그 벨릭스가 나중에는 재산 절반을 가지고 그 재판관을 매수하고 권세자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면하고 그는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는 풀려나자 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그때 당시 로마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도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로 그는 드루실라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는 이제 이후의 삶은 행복한 삶은 자유한 삶을 살 거야. 그리고 큰 풀장이 있는 온천장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2층 집을 짓고 잔디밭이 있는 곳에 이제는 여기서 천국같이 나무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가 그 폼페이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AD 79년에 베스비우스 그 화산이 폭발이 일어나고, 베스비우스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도시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발굴자들이 그 폼페이를 발굴했을 때 그 폼페이 도시가 당시 얼마나 화려했는가, 그리고 대낮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뒤엉켜 있는 모습이 거기에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타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저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의 가족도 거기에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죄 중에서도 극단적인 죄를 치달았던 그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 여기에 이 탐욕, 이것 때문에 마귀의 종노를 했던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철저의 삶을 살아라. 이제는 심판이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오리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에게는 실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학문가였습니다. 그런 부귀영화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자, 이 세상의 권세 능력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가난과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릭스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벨릭스의 안에는 아담의 영이 있었고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가졌나니, 이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에게서 모든 마귀로부터 해방하여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이등병을 달고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고참이 저한테 세워놓고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그 다음에 나중에는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나중에는 그 말도 하기 싫은 건지 열차. 그러면 나는 열중샷, 차렷, 열중샷, 차렷. 그걸 계속. 그리고 나중에는 말도 하기 싫은지 열차. 그런데요, 그 고참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고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내가 고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고참을 누구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고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 고참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고참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저는 1등병이고 나는 2등병인데 지가 하나님하고 동격이면 상병은 뭐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때도.
예수를 모를 때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화나면 화난 대로 살아가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살아가고,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은 그만큼 갚아주고, 그렇게 사는 것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내 양심도 꺾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 법에도 그것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 자신이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욕하고 뒤에서 막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웃어주는 나를 보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따지고 화내야 되는데 따지거나 화내기는커녕 그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내 모습, 내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당장 결정해도 이 일을 감당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때로는 제가 무능해 보였습니다. 바보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무능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참된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오셔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훗날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12인이나 더 부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진 힘으로, 예수님 스스로 가진 그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창조주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고 12인이나 더 되는 그분을, 그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의지를 맞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맞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초기 때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마귀로부터 해방이요, 죄로부터 해방이요.
가난으로부터 해방이요 질병으로부터 해방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요 우리의 삶에 묻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방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맞이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얻어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